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공의 문턱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분석해 보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고 왜 승리하지 못하냐? 미래에 대한,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의심, 성공에 대한 의심, 승리에 대한 의심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저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잘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꿈이 바뀌었습니다. 강진 완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셨던 김영진 장로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목사님과 친구처럼 지내셨는데 초라해 보이는 그냥 읍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 된 뒤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나중에 5선 의원을 지냈는데 당시에 그 노태우 전두환과 동기동창인 김식 씨라고 그분이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선거가 붙었는데 선거 유세에 가보면 김영진 쪽에는 시장바구니 든 사람들이라면 김식 이쪽 라인 쪽에는 대단한 권력자들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전 이분을 보면서 남자로서 젖좀 살다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회의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갔는데 실천신학 교수셨던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목사님께 감동의 편지를 썼더니 서울로 올라와라.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배우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사역비 안 받고 배울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2차례 이상 요청을 받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학으로 대단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니 가자마자 설교에 대해서 기본기를 배우고 제가 그곳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말 금요일 날 올라가서 주일까지 월요일 사역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동안에 머물 숙소를 하나 제공해 주었는데 가락동의 지하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머무는 안식관 그런 건물이었는데 너무 노후돼서 습기 차서 물이 차서 내줄 수 없는 그곳을 임시로 사용해라. 제가 처음으로 서울 가서 가락동의 지하실 방에 지낼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해가 지면 진짜 짧은 주말 시간이었지만은 그 고독함의 느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대단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가락동의 지하실 방에 머물면서 약간 실망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온고정리. 저는
원고를 정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원고를 정리하라고 해서 타이핑하고 책을 정리하고, 신학생이라는 것은 배려되지 않았고 늘 특수부대와 같이 그냥 주면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뒤에 숙소가 다시 옮겨졌는데 아예 냉난방 시설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기도원에 버려진 집 한기통일을 수리해서 청년 직원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잠시 머물고 방학 동안에는 온전히 2달 이상 머물고, 냉난방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원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 머리가 이렇게 곱슬머리고 다듬지 않으면 푹 머리가 떠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아침마다 찬물로 머리를 감았어요. 겨울에 진짜 머리통이 부서지는 느낌. 난방이 안 되니까 잘 때는 열풍기를, 그 불가마 같은 열풍기를 틀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했던 대로 대지막사 개조한 집에서 300만 원 주고 집사님에게 공사해달라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일은 선교센터 관리였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해봤네요. 측량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민원 해결, 잔디 관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려고 왔는가? 처음에 나에게 이런 거 시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 내가 목사 되려고 이곳에 왔지. 내가 이렇게 원고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책 팔고 창고지기 하려고 왔는가? 원고 정리, 책 정리까지는 그래도 목사가 할 수 있다 싶어서 참았는데, 정말 센터 관리를 할 때에는 아내 신혼 때였는데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목사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치듯 사임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 안 받아주시니까 편지 써놓고 사임서 제출하고 그냥 그곳을 떠났습니다. 2차례 그렇게 사임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사임하고자 했던 이유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곳에서 계속 있다가는 목사로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우리 집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내가 이곳에 왜 한다는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공하고 싶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이 대목에서 절대 사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의지보다 주변의 강권하심으로 사임을 못했습니다. 원래 백윤영은 사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강권하심으로 사임을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제가 오늘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었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예니까 사임서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죽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안 죽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가서도 불안해하면서 탈옥, 죽음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로서 왕의 자리를 넘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불문율과 같은 이정표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이 세워놓은 이정표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봐요. 분명히 홍해바다 앞에는 이정표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정표? 수영 금지, 돌아가시오,
라는 이정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홍해바다에서 수영 못한다. 길이 없다. 그런데 모세는 그 홍해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금신상 앞에도 이정표, 안내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정표? 절하시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정표를 무시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정해놓은 인생 원칙 이정표가 있었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고 이정표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세, 젊어서 노세. 아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성공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디 믿으십시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는 길을 바꾸지 맙시다. 소위 전문가들의 말에 나의 운명을 맡기지 맙시다. 특히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교회는 정말 말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람 잘못 만나서 성공의 문턱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아.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교회는 허다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절대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 제가 영적 멘토를 정해줍니다. 이제 영적 멘토 외에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인데 떠나기 전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바다와 배 전문가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생 맡기면 죽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자기는 이미 자유가 없는 몸이니까 그 배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죄수의 몸이든지 노예의 신분이든지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내게 주신 임무를 수행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평상시 주여 주여 하다가 위기 때 도망가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풍랑의 중심에 누가 섰어요? 바울이 섰어요. 위기의 때 지도자 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청년들이 갈팡질팡할 때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영적인 지도자는 저랑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때 지도자답게 어른답게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생명을 말하고 끝까지 승리를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에서 승리를 말하고 성공을 말했어.
항상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네. 교회에서 간증받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입으로 절대 교회를 욕하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말에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난리통에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 끝이다, 망했다, 죽었다 할 때 바울은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 끝났다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걱정 마라. 손상이 없을 것이다. 손실이 없을 것이다. 생명, 니들이 손해가 없을 것이다. 생명 지킬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 봤더니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 일이 있어.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것이 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받은 응답이 있느니라. 아들아 사람들의 말도 요동치지 마. 이게 부모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긴 부모가 있답니까? 이게 부모입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들이여 안심하라. 동생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 절대로 이 배는 손해를 입지 않을 거야. 생명을 거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 저는 최소한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청사교회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장까지 달아보시는 분인데 만약에 청사교회를 제가 의심하는 목사였다면 담임 목사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선장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은 저를 끝나게 했겠죠. 지금은 제 곁에 의논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제가 목회할 때는 의논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논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의논할 사람이 별로 없으면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의논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느끼는 바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니까 백전불패입니다. 적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막 달라붙었는데 적을 분석할수록 이 싸움은 안 해야 될 싸움입니다. 결혼도 나이 들면 못합니다. 들은 바가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수록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 남자랑 이놈이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냥 이 여자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답답합니다. 아니 도무지 살 수 없는데 산다고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의논할 사람이 많아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갈수록 제 목회는 어려워진 것을 느낍니다. 뭐가 어렵냐? 의논을 많이 하니까 두려워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논을 거치면 거칠수록 일이 커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의논을 거치면 거칠수록 일은 축소가 되더라고요. 왜? 두려우니까. 그게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럼 의논을 했으면 함께 의논한 사람들이 그 일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나는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팔을 빼버리더라고요. 의논한 그 사람들만큼은 저의 편인 줄 알았는데 팔 빼버려. 왜? 어차피 내게 주신 길은 내가 걸어가는 거지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를 아들이 가는 거지 엄마가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선. 어느 선까지는 도와줘. 어느 선을 넘어서면 발 뺍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청사교회 미래는 담임 목사가 홀로 걸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 마음 아십니까? 목사님이 내 인생 책임 못 질 거잖아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논을 요하면 항상 의논해 드릴게요. 그러면 책임을 나랑 같이 지셔야 돼. 아니라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 뭔가를 깊이 있는 자료를 요구했으면, 디테일하게 공개를 요구했으면 저는 그때부터는 책임을 같이 져야지 저랑. 근데 못 지시겠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외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의 말을 믿어줍니까? 누가 바울의 말을 믿어줍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사람 잘 만나세요. 인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인맥 관리를. 잘 나간 사람, 똑똑한 사람 핸드폰에 많이 저장해 놓고 그 사람하고 뭔가 엮여서 큰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조성하는 사람은 무조건 차단시켜야 돼. 그 사람을 내가 차단시켜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가 성공하면 그 사람이 다시 내 카톡 연결해서 찾아옵니다. 내 동창회장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내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동문회에서 카톡 연결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성공할 때까지 내게 불안함을 조성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끊으셔야 돼요. 청사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 차단을 시키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리더가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잘 세워지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야. 눈이 획 돌아갔다는 거야. 또 교회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버린 겁니다.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일지라도 끊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가족을 타고 역사해. 남자들이 이 중년이 넘어서면 다 성공 못하는 이유가 부인 때문이야. 부인의 말 한마디, 남편들이 다 흔들려가지고 사나이가 칼을 뺐다가도 부인이 말하면 놓아야지,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내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차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베드로가 모가지를 잡아버렸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부흥 미션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걸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다가 고철덩어리로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순금같이 나온다. 결론을 믿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미래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애가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대로 키우다 보면 애들이 패려버립니다. 아줌마가 무슨 학원 보내야 돼, 아저씨가 무슨 학원 보내야 돼,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죽어요. 교육 전문가 말을 들었다면 이 시대에 성공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성공한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이정표를 무시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요,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흔들려 버려요. 이정표를 잘못 봐버려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 가야 되는데 흔들려 버립니다. 제발 의심하지 맙시다. 그러면 너는 의심 한 번도 안 하냐? 한다 그랬잖아요. 의심했다가 빨리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새가 머리에 똥 싸버린 것을 그건 막을 수 없다 그랬어. 그런데 새가 네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된다. 의심이 습관돼 버린 사람이 있어요. 불평이 습관돼 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는 불평 안 하냐? 합니다. 그러나 불평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 부디 안심하십시오. 제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위기의 때 신자답게 행동하세요. 위기의 때 직분자 리더십답게 행동하세요. 부모답게 행동하십시다.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해서 세바시도 나가고 극동방송도 나가고 CBS도 나가고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도 쓸 것이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분야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 잘 만나세요. 부인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늘 흔들리면 부인과 연결을 끊으세요. 그 대화하지 말라고요. 밥만 먹어요 그냥. 정말입니다. 사람 관리 잘하셔요. 인맥 관리 잘못해서 감옥 간 사람이 많아.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인맥 관리 잘못해서 성공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꼭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해준 사람만 만나세요. 어차피 은오래본들 책임도 못 져줄 거면서 뭘 그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남의 집 일에 말해주면 해줄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고민하십니까? 아니 말해도 같이 네가 못 해주니까 혼자 고민하는 거지. 고민 털어놓으면 해줄래 그러면? 어떤 분은 이래. 그래도 털어놓아야 후련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후련한 거지. 진짜 고민이 깊어지면 후련 안 해져. 말할수록 더 깝깝해져.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고 말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성공하는 주인공들이 되십시다.